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9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20장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3, 4분 정도 각자 묵상합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에 이끌리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게 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태초에 계신 말씀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그 주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믿고 영생 얻도록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신약성경 네 번째 책으로 이제 복음서의 네 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앞부분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같은 관점으로 쓰여진다고 얘기해서 공관복음서이고 조금 다른 관점에서 쓰여져 있는 복음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기록했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뒤쪽으로 넘어가면 요한 1, 2, 3서 그리고 마지막 요한 계시록까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같이 읽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유월절에 대한 부분이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는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신 기록이 3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1년에 한 번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적어도 3년은 이상은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3년 반 정도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사역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공관복음서에서는 이리 가르치고 또 고치며 복음을 전하신 분,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가르치시고 이렇게 전파하신 분, 이분이 예수님이셔 라는 얘기를 초점을 맞춰서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믿고 영생을 얻도록 내가 이걸 쓰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서에서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요한복음은 그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드러내면서 믿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 이런 이제 큰 관점에 있어서 그렇게 구분을 해서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하나님이 신 말씀이 계시다 라고 선언하면서 1장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한 이 모든 증언들이 참되다. 그리고 이외에도 이 세상에 둘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많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면서 요한복음 21장이 마무리됩니다. 좀 다른 각도에서 표현한다면 요한복음은 증언으로 시작해서 증언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또 달리 표현한다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맨 마지막에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사명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대부분이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 방식대로 같이 나누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어떤 방식들 혹은 대상 혹은 특정 시기를 고려해서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주로 먹이시고 치유하시는 그러한 표적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들을 둘러싼 주님의 사역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1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들, 가르침과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예수님 자신이 표적이 되시는 그런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시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두 부분으로 구분해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짜임새 있고 이 얼개들이 규모 있게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들이 선택이 되어 있어서 섬세하게 보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잠깐 요한복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오늘 주신 본문 30절 31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평생에 좀 남겨지고 믿는 자의 삶으로 또 생명을 얻은 자로서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연히 태초에라고 시작을 하니까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시작이에요. 태초에, 물론 우리의 시간의 역사적인 시간이라는 거에 제한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 너머에 우리가 시간으로 계산해서 따질 수 있는 거, 그것을 넘어선 시간이 태초예요. 어떤 시작점이라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근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의 창조 선언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이 계시다라는 것들을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계시해 주시면서 요한복음이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시작을 해요. 그 말씀이 2절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은 1절에서 18절까지 그리고 1장 19절에서 51절까지로 두 부분으로 좀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 보여주신 장면이에요. 거의 선언입니다. 그냥 선포입니다. 이걸 가지고 설득하려고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선언하시는 거예요. 사실을 그냥 알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느냐? 태초에 계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합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1장 9절 10절로 넘어가면 참 빛이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 얘기하시면서 왕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다. 그리고 1장 14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다 라고 지칭하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이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이 7가지 표현을 통해서 먼저 선언하면서 시작해. 그리고 1장 19절부터 51절까지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세례요한 또 혹은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드러내면서 증언하면서 믿도록 안내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라고 선언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제자 중에 부름받았던 안드레는 예수님을 향하여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리고 함께했던 빌립은 나사렛 예수다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인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7가지로 선언을 먼저 1장 1절에서 18절까지 하시고 1장 19절에서 51절까지 사람들과 예수님 스스로 해서 증언하면서 7가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내용으로 1장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왔다.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전체가 공강복음과 크게 대비되게 공강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면서 채찍당하시고 그렇게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 길조차도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영광으로 묘사가 됩니다.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중에 21장에서 베드로도 결국은 예수님과 같이 죽게 될 것을 표현할 때도 그때도 뭐라고 하냐면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십자가의 길을 영광으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다시 사실 거기 때문에. 다시 사시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로 다시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1장에서 이렇게 먼저 선언하고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언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 해서 이제 12장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표적이라고 지칭할 수 있어요. 표적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어서 나타내신 거예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무언가를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보통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가지 표적은 조금 서로 엇갈리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일단은 2장부터 해서 12장까지 7가지 예수님께서 자신이 1장에 묘사되고 선언된 증언된 바로 그 분이라는 것들을 드러내시면서 행하신 일들이 7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둘러싸서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가르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약간은 비유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드러내십니다. 그 내용들이 쭉 이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표적 7가지에 대해서 제가 주보에 순서지에 조금 적어놨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부분 12장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표현하는 게 7개가 앞부분에 다 있는 건 아니에요.
5개가 앞부분에 있고 13장 뒤로 해서 14장, 15장에 2가지가 있어서 합쳐서 7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표적과 자기 계시를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십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그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 20장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20장, 오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라는 그 목적을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20장 30절에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표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공관복음에서는 표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기적, 하나님 행하시는 어떤 일들로 표현을 하는데 요한복음은 표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상 12장 이후로 13장부터는 표적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표적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20장 30절에서 다른 많은 표적들도 행하셨다라고 한다면 12장, 11장, 12장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표적을 보여주셨거든요. 그 이후로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여기서는 이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후에 하지만 그 외에도 많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러운데 여기서 표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1장 2장부터 12장까지 해서 7가지 표적이 등장합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표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표적으로 넣지 않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다. 이 표현은 우리가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헬라어로 나다라는 표현은 에고에임이에요. 에고에임. 이것은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셨던 표현이 헬라어로 에고에임이에요. 그때 바로 바다 위로 걸어오시면서 나다라는 표현이 에고에임이에요. 그것은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 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요한복음에는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면서 나는 생명의 떡, 나는 세상의 빛, 나는 양의 문, 선한 목자, 나는 참 포도나무 나무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사건도 표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2장에서 12장까지 7개의 표적이 돼요.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표적에 대한 얘기가 없다가 마지막에 목적을 진술하면서 다른 많은 표적들도 행했어 라는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가깝게 어떤 표적이 있었을까? 표적이라고 직접적으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공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공관복음에는 표적이 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하셔요. 다만 한 가지 표적만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하셔요. 기억하십니까?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목적이 진술된 바로 앞에 13장부터 20장까지 내내 무슨 내용이냐?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 전체가 뭐라는 얘기예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친히 궁극적인 표적이 되신 거예요. 앞에서 7개의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는 표적을 보이셨다면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진짜 표적이야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많은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바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장 30절에서 목적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표적이라는 이것을 드러내면서 왜 이렇게 하셨느냐?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초점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 것을 믿게 하는 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믿도록 하는 게. 그래서 오늘 목적을 진술하는 바로 앞단락에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특별히 26절부터 29절까지 해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마가 그 전에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 자리. 다 모였는데 도마가 무슨 일인지 그 자리에 없었어.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고 믿게 됐잖아요. 근데 도마는 없었으니까 그럴 리가 없어 하고 믿지 못한 거죠. 예수님 옆구리 창 찔린데 내가 손가락 한번 넣어봐야 그래야 내가 믿을 것 같아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마도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도마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27절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그래서 목적을 진술하는 바로 앞에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도마를 통해서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어떤 자냐? 복되다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보면 30절이 넘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건 이미 앞에서 다 드러냈어요. 아니, 처음부터 전제하고 시작했어요. 그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거다. 나 예수님 믿어. 난 믿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 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나의 구원자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떡이야. 나에게 빛이셔. 나의 선한 목자셔. 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유일하게 나를 보호해 주실 양의 문이셔. 내가 붙어 있어야 될 참 포도나무셔. 내가 죽었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나의 부활이시고 생명이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나의 길이고 진리셔. 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라는 것을 선언도 하셨고 증언도 하게 하셨고 예수님 스스로 그것들을 보여주시기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그 생명을 얻는 걸로 나는 살았지 라는 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난 살아있어. 나 숨 쉬고 있지 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산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생명을 얻고 어떻게 하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예요. 살았어요. 근데 더 풍성히 얻는다는 게 뭘까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에게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걸로 끝일까요? 아니요. 그 아이가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있는 게 기쁨이 되고 삶의 소망이 되고 그것들을 느끼며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풍성한 생명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 20장 30절 31절 목적을 중심으로 해서 앞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니까 너를 믿는 너희들을 보낸다라고 하세요. 뒤쪽에서는 21장에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 보낸 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증언하고 사명을 감당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내는 것도 사명을 감당하도록 보내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어서 내가 생명을 얻었어. 근데 이 생명이 살아있는 자로서 내가 어떻게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정말로 이 땅에서도 계속 살아가고 싶은 소망이 생길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풍성한 생명을 얻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아예 보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보낸다는 걸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공감복음과 달리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다.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한다.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는 행한다. 계속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는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에서 앞부분에서 오늘 도마 얘기 바로 나오기 전 20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20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아멘. 제자들을 보내신다는 것이 그렇게 마무리돼요. 그런데 그냥 보내시지 않아요. 그냥 보내시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느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리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사역을 하셨거든요.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셔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보내시고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그 죄가 사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20장 23절에서 이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보내시는 분이 보내는 자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신 모습이에요. 이것을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이제 보내는데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이 그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해라 라고 안내해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함께 하겠다고 하셔요. 주님은 우리를 보내셔요. 보내신다라는 것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냥 보내시지 않아요. 주님의 모든 권한을 우리에게 주시고 보내셔요. 이것을 뒤쪽 서신서들에 가면 그게 교회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교회거든요. 교회는 주님의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주님께서 가졌었던 모든 이 권한들을 우리 가운데 위임해 주셨어요. 그 권한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사하는 권세예요. 그럼 죄를 사한다가 내가 죄를 사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죄가 사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전하고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증언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증언하는 걸 통해서 그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가 죄 사함의 은총을 같이 누리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가지고 너는 죄가 있고 너는 죄가 없어. 너 죄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언하는 삶을 통하여서 20장 23절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1장에서는 바로 그렇게 증언하는 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맨 마지막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은 증언한다는 얘기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계속 증언합니다. 증언하는 걸로 1장에서도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도 그 참빛을 증언하러 왔다 라는 얘기를 해요. 마지막 또 요한복음 전체를 기록하고 있는 이
주님의 사랑하시는 이 제자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 증언하는 삶이 가장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인 거예요. 그 생명을 나누는 삶이기도 한 거죠. 요한복음 전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제하고 선언하며 그것들을 드러내면서 전개가 돼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믿는 자들이 보냄을 받고 바로 그 사실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이들이 믿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한 부분을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첫 표적을 보이신 이후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면서 하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실 때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구약의 모든 상황들이 펼쳐지는 세상이었어요. 말라기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과 그들의 왜곡되었던 그 심령들을 하나님 다 들으셨던 그 세상이었어요.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던 세상이요. 여전히 죄인 되어 있었던 그 세상이었어요.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보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진술하고 있는 오늘 본문 이후에 21장은 어떤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느냐?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떠나 있었던 제자들, 그들을 다시 어부 생활을 한다고 디베레아 호수로 가 있었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요. 그래서 처음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상기시켜요. 그들과 마지막 함께했던 만찬의 자리들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끌어안으시면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3번이나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3번 확인하시면서 어떻게 하냐? 그를 보내시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보낸다고 했는데 보낸 내용이 무엇인지 베드로에게는 내 양을 먹이고 치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기록하는 이 제자를 향해서 뭐라고 지칭하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2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15절입니다. 21장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3번에 걸쳐서 확인하십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을 요한복음 안에서 3번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숫자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며 어떻게 하느냐? 증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목적 진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기에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그 주님이 친히 표적되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에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 주님을 믿고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맞겠습니까? 그 믿는 자의 삶을 자연스럽게 나를 사랑하신,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은 어떻게 쓰냐? 또 보내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을 더욱더 삶의 자리에서 풍성하게 누리도록,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보내셔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엉뚱한 것을 하지 않도록 네가 진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나를 증언하는 거야 라는 것을 안내해 주세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하늘로 가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얻은 자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그 삶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러니 그 자리가 어떤 정황과 형편과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맛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자리로 보내셨기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삶의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증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그렇게 그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져 가며 함께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있는 자리 속에서 또 날마다 함께 모일 때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언제나 풍성하게 누리며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고 그 주님을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것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든든하게 하시고 그래서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며 참으로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 드러내고 주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을 이 시간 돌아보면서 그 자리 속에 풍성한 생명으로 넘쳐날 것들을 그려보면서 주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우리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합니다.